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과 또 구제 헌금을 통해서 이방 교회와 또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회가 하나 되길 바라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조심스러운 거죠. 또 오해를 할까봐 바울은 걱정하며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편지의 전반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10장 이후에 내용은 확연히 전반부와 차이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다른지 이 10장 이후의 내용이 바울의 다른 편지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편지를 붙여놨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전혀 그 앞에와 뉘앙스가 다릅니다. 앞에는 조심스럽고 따뜻하고 배려 있는 말들이 가득한 반면 10장 이후부터의 내용은 다소 전투적이고 공격적이며 굉장히 강한 어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때문에 그런데 10장 이후의 내용의 대부분은 바울이 자신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말들이 왜 틀린지, 그리고 바울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의 말들이 얼마나 비복음적이고 성경에서 어긋났는지를 변호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대적자들이 잘못한 것, 그리고 대적자와 함께 동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공격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의 대적자들은, 적대자들은 도대체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바울을 가리켜 뭐라고 비난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격앙된 어조로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제 크게 두 개의 주장에 대한 바울의 어떤 변호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를 그냥 소개하는 것 같아요. 너희를 대면하면 부드럽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자기 자신은 그런 사람이다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은요, 바울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했던 말을 바울이 그대로 받아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데, 떠나 있으면 부드럽고, 아니 가까이 있으면 부드럽고, 이제 떠나 있으면 굉장히 강경한 사람이 바울이다, 이렇게 바울을 공격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왜 공격일 것 같습니까? 뭐 그게 공격인가? 그 사람 스타일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10장 이하에는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의 말들을 바울이 계속해서 인용하면서 그들의 말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데,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글을 쓸 때는 멀리서 뭔가 글을 써서 자기네들에게 보낼 때는 원칙과 뭐 기준을 따라서 굉장히 엄한 어투로 자기네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직접 대면하면 말을 잘 못해요. 주저주저 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좀 우리한테 와닿는 말이 뭐가 있나,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 말로 따지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키보드 워리어다, 이렇게. 인터넷에 글은 막 엄청 막 강하게 막 써요. 근데 만나보면 어때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자기한테 지속적으로 악플다는 친구들 이제 참다 못해서 고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잡았다고 그래서 만나러 가보면 뭐예요? 초등학교 2학년 막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야 보고 너가 인터넷에 글 썼던 것처럼 나한테 욕해봐. 그럼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멀리서 이제 떠나 있을 때 글 쓰면 어때요? 막 뭐 엄청나게 험한 얘기도 막 하고 막 그러면 다 지옥 간다 막 이래 놓고서 만나면은 이제 굉장히 소극적이고 뭐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방구석 전문가. 축구 보면 다 뭐예요? 축구팀 감독, 국가대표 감독이에요, 자기들이 다. 패스는 왜 그렇게 하고 막 그러죠. 근데 그 선수들 만나고 같이 뛰어보라고 하면 뜁니까, 못 뜁니까? 상대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말이 굉장히 그들에게
뭐 강력하게 이렇게 이게 비난이냐 할 정도로 우리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이 굉장히 바울을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그리스 지역에는요, 이 수사학이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이 말 기술, 이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 그다음에 웅변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 잘 쓰는 사람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훨씬 권위가 높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올림픽도 하잖아요. 근데 이 올림픽이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그리스부터 시작이죠. 이거 어르신들은 다 잘 아는데 오히려 젊은 사람들한테 성화 봉송 어디서 불 붙여와요? 그럼 다 몰라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거기서 올림푸스 신전 거기서 이제 태양열로 이렇게 해갖고 불을 붙여갖고 이제 그 올림픽이 열리는 장소까지 이거 성화 봉송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리스의 문화 자체가 이 육체미 이렇게 왜 무슨 그 당시에 이제 성형외과 했으면 굉장히 돈 잘 벌었을 것 같은데 이제 외모를 꾸미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가 바로 이 그리스였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 문화가 팽배했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때요? 우리가 성경의 많은 기록에 보면은 내가 말에는 능하지만은 글에는 졸하다. 이런 말에는 졸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군데군데에서 계속 바울이 말을 잘 못한다는 말더듬이다. 뭐 또 그 가지고 있는 육체의 어떤 가시가 말을 좀 제대로 못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그 당시에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보다. 제가 이제 뭐 글을 쓰는 작가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만나보면 많은 경우에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글을 쓰면은 어때요? 한 문장을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 지웠다 이거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오랫동안 곱씹고 해서 정리를 해서 하는데 말이라는 건 어때요? 굉장히 순발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즉흥적이어야 되고 머릿속으로 회전이 빨라서 말을 잘 이어가야지 되고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게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잘 못한다. 그리고 바울의 외견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육체를 단련하고 이런 마라톤이라든지 뭐 이런 운동 능력을 굉장히 강조했던 시대의 문화 가운데서 바울은 못생겼다고 그러죠. 키도 작다고 그러죠. 눈썹도 일자 눈썹이었고 뭐 코가 매부리 코에다가 뭐 대머리에다가 뭐 안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외견상으로도 어때요?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말하는 거 보면 어때요? 또 뭐 그렇게 뭐 시원치 않다는 거죠. 말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글만 잘 쓰는 거예요. 바울을 막 깎아내리는 겁니다. 바울이 별로 능력이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바울이 별로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공격하는 사람은 말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잘합니다. 말로 아주 사람을 그냥 쏙 빼놓는 사람들. 지금으로 보면 뭐 이렇게 굉장히 웃기면서 막 설교 막 잘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거의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사람들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거짓 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울이 말 못한다 이것 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어떤 능력과 자질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바울을 비난을 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이러한 공격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속해 있지만 나는 육신을 따라서 싸우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다 입고 있죠 우리는. 그러나 신자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을 따라서 싸우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싸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의 목적이 뭡니까? 싸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거죠. 육신을 따라서 싸운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관점과 그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싸운다고 하면 결국에 뭘 가지고 싸우는 겁니까? 나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직함이나 나이를 가지고 그 상대방을 제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커리어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그 당시에 웬만한 사람은 누릴 수 없는 그런 외적으로 봤을 때 대단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를요 개척한 개척 초대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세워서 자기를 공격하는 이 거짓 교사들을 제압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육신을 따라서 안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는데 그들은 나를 육신적인 부분으로 공격하는데 나는 육신적인 부분으로 그들과 싸우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무엇으로 싸우겠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4절에서 바울은 무엇으로 싸우겠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 이거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복음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사람의 단단한 마음이 녹아지죠. 고집스러운 마음이 꺾입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고 교만했던 자들의 생각이 꺾이게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도 무너지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힘으로 우리를 찍어 누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아들 예수님께 대신 다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어떤 조건을 걸고 사랑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나의 죄를 또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을요 노력하고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거저 받았습니다. 거저. 그냥 받았어요.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한 건 뭐밖에 없습니까? 죄진 것밖에 없잖아요.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죠. 근데 벌이 아닌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복음이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힘으로 찍어 눌러 갖고 사람을 바꿀 수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죠. 일시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차별 없는 복음과 구원의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가지고 뭐 어떻게 싸우겠다는 얘기인가? 그러잖아요. 육신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바울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못생겼고 말 못하고 능력이 떨어지고 저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복음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싸우는 게 복음으로 싸우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대했듯이 우리도 그 사람,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섬기고 참아주며 그것으로 싸운다는 거죠. 그것으로. 여러분, 가끔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세상 방식으로 대할 때가 있어요. 세상 방식으로. 세상 방식은 뭡니까? 힘이죠, 힘. 권리고 권세를 가지고
이제 우리를 누르려고 합니다. 법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세상의 방식들은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를 누르려고 하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같은 방식으로 싸우려고 하는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는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기독교 탄압했을 때 우리가 군대를 조직해갖고 뭐 국가랑 같이 싸웠습니까?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갖고 콜로세움에 다 몰아넣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검투사들한테 다 찔러 죽임을 당하게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갖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테러를 했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 전염병이 돌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아무도 그 동네에 가서 아무도 그 환자들을 돌보려고 하지 않을 때 누가 들어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패스트가 만연해 있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품고 자기가 죽더라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내가 먹지 못해도 다른 사람들을 먹이려고 한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싸운 거예요. 복음으로. 사랑으로 싸운 거죠. 그게 어떻게 합니까? 로마를 변화시키는 거죠. 자꾸 우리 세를 귀합하고 우리 세를 과시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 싸워보려고 하는 것, 이것은 육체를 가지고 육체로 싸우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도 교회 설립자이고 자기도 사도고 자기도 앵간한 공부 다 했지만 그런 것들 가지고 내세우면서 그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자기는 그들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과 온유와 사랑으로 대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래는 강한 것처럼 느껴지고 막상 만나서 말하면 어때요? 약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바울이 뭔가 강한 말을 못하는 사람이고 말을 막 이렇게 재미있게 못하는 사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복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대가 없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을 막상 만나면은 험한 말 못하는 거죠. 또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꼬투리 잡는 거예요. 저거 봐라 글 쓸 때는 아주 강하게 쓰고 엄하게 쓰더니 만나니까 저거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네. 완전 키보드 워리어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대하는 것은 육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복음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왜 그들의 말에 현혹이 되느냐? 왜 거짓 교사들의 말에 고린도 교인들아 왜 넘어가느냐?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 7절에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외모만 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외모만.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말에 홀딱 넘어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공격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됐대요? 다 거기에 동참하고 그래 맞아. 바울이 못생기게 못생겼지. 볼품 없지. 말도 똑바로 못하지. 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왜 나와서 그 외모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에 같이 딸려 들어가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대적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외모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너희가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말과 꾀임에 넘어가서 똑같이 그래도 좀 목사님은 잘생겨야지 뭐 양 목사님 정도는 돼야지 뭐 이렇게 뭐 얘기하고 뭐 말도 잘해야지 뭐 저렇게 말해갖고 되겠어? 외적인 걸로 판단하는 거 외적인 거. 여러분 우리도 목회자를 볼 때 막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외적인 것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의 내면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은 안 하고 겉모습만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에 같이 딸려서 그들이 하는 말에 같이 동조하여 왜 교회를 어지럽혀서 이 지금 사태를 일으키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대적자들이 이런 공격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 스스로가 외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짓 교사들은요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면을 닦지 않습니다. 말 잘하는 거 훈련 뭐 웅변학원 다니겠죠. 연설학원 다니겠어요. 그래서 말 잘하는 훈련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커리어를 잔뜩 세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대학 나왔다, 외국에 어디 유학됐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러니까 외적인 계속 기준을 자꾸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것 스스로가 뭡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않고 외적인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의 권세를 주셨고 내가 그것을 내세워서 고린도 교인들을 다스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온유함으로 너희를 대했다는 거죠. 고압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도의 권세를 주시고 교회의 설립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라고 하는 거지.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들, 자기를 공격했던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요. 사람들 모아갖고 재판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리하면 돼요, 그냥. 교회 출교시켜 버리면 돼요. 아, 내 말 안 듣네. 내가 설립자인데 내 말 안 듣네. 잘라버리고 내보내고. 그러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대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바울은 9절에서 11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편지한 것은 너희들 겁주려고 편지한 게 아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면하면 별 볼 일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앞뒤가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변명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을 공격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목회 능력 없는 사람이다. 바울의 목회 능력을 비판했습니다. 이룬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울이 뭐 이런 거 했다 저런 거 했다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거 사실 바나바가 다 한 거야. 그거 사실 뭐 디모데가 다 한 거고 그거 우리가 도와줘서 한 거야. 그 베드로가 뭐 어떻게 해서 한 거고 바울은 실제 한 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바울은 12절에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칭찬하는 어떤 자와도 비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 바울이 목회 능력이 없다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자신을 칭찬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12절 뒤에 보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사람이다 얘기해요. 이 사람들의 비교와 자기 자신을 헤아리는 이 모든 것의 기준은 누구예요? 자기입니다. 자기 생각에 이 정도면 됐지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목회적인 성과를 굉장히 부풀리고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부풀리기 위해서 자기의 업적을 과대포장하고 자기의 출신과 자기 경력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목회 성과를 자기 입으로 자랑을 해요. 그런 건 누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남이 해줘야죠. 남이. 자기 자랑은 자기가 해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에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바울을 깎아내리고 자기 자신의 대단함을 자꾸 과시하기 위함이죠. 그들의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만 높아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기준은 나 자신이 아니다. 바울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바울도 자랑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바울도 자랑을 해요. 근데 뭐냐면 분수 이상의 자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분수 이상의. 수학을 잘해야지 분수가 이제 파악이 되고 뭐 국어를 잘해야지 주제 파악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기 분수, 자기 능력이 이 정도인 거를 알고 있어요. 자기가 했던 게 솔직히 이런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이상은 바울은 말 안 합니다. 근데 자기를 부풀리고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작은 것을 막 크게 막 얘기하고 대단하게 막 과시하고 이러고 산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범위 안에서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준은 늘 하나님이었습니다. 말씀이었고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경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대단해서 기도하다가 야 내가 한번 이방인의 선교를 한번 해갖고 좀 한번 이름을 떨쳐볼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안디옥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흥왕해졌어요. 자기는 거기 안디옥 교회에서 그냥 평생 목회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죠. 그 둘이가 담임 목사인데, 공동 담임 목사인데 둘을 보내라는 거예요. 이거를 참 받아들이기 참 어려웠을 텐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계획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통해서 교회가 파송을 해서 간단 말이죠. 그리고 가는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어디를 갈까? 복음이 들어가 있고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 곳은 안 갑니다. 그래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쭉 전하러 이제 다니는데 자기가 처음에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 지역, 지금으로 유럽의 지역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의지로 뭔가를 막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냥 삶을 사는 거죠. 복음을 따라서 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습니까? 고린도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고린도 교회에 무슨 마음이 있고 뭐 거기를 어떻게 갖고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14절에 바울이 주제넘게 유대인이 아닌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경계를 넘어서 막 갔다는 거죠. 막 이러고 공격을 해요. 근데 바울은 이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보내시니까 그 길 따라 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서. 또 이들은 공격합니다. 15절에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세운 거 아니다 그거. 바울이 처음 시작은 했겠지. 근데 지금 이렇게 왕성하게 된 거는 다 우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16절에 남이 이루어 놓은 것을 내 것처럼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얘기하는 모든 어떤 자랑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지, 내가 사람들한테 과시하려고 내 사역을 뻥튀기 시킨 적도 없고, 내가 대단한 목사라고 목회자라고 그렇게 내세운 적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핵심적이면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을 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 18절 자기 성경이시면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요,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칭찬하는 사람입니까?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이렇게 칭찬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는 자랑이 헛되게 되지 않기 위해서 누구의 인정을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자기를 자화자찬하든 자기를 깔아뭉개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한테 중요하지가 않아요. 박수 막 쳐주고 막 대단한 목회자입니다.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필요도 없어요. 바울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칭찬하고 자기 사역을 부풀리고 셀프 훈장을 준다 한들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상에 수많은 상들 받고 교회에서 수많은 인정과 박수를 받는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뭐 중직자들 투표하잖아요. 표를 100% 다 받았어요. 3분의 2만 받으면 되는데 100%를 다 받았어요. 아, 대단하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그것도 바울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표 못 받으면은 바울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고 인정받는 것,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하고 내가 내 스스로도 이 정도면 대단하지 이렇게 말하는 게 그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아무리 좋은 신자라고 생각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인정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죠.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신자라고 인정해 주는 것만 유일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 들으면 좋죠. 그래서 중요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칭찬이 없는 사람의 칭찬은 껍데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착각에 빠집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인정하는 것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신자입니까?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각종 봉사 열심히 하면 좋은 신자인 줄 착각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당부가 무엇입니까? 주일날 절대 빠지지 마라. 휴가 갔다 가도록 꼭 주일은 지켜야 돼. 명절도 교회 갔다가 가라. 11조 빼면 내가 나중에 다 어떻게든 다 찾아낸다. 봉사는 일사역이다. 꼭 아무거나 하나라도 해라. 주님이 그런 얘기 하셨냐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교회 조직과 교회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운영하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복음 다 필요 없습니까?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고 진짜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인정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를 치고 100% 표를 다 받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100% 표 못 받아도 돼요. 다 나를 반대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바울은 그 생각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다 세상의 어떤 가치와 기준으로 육신의 눈으로 자기를 평가합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복음적으로 사는 거죠. 내가 우리 성도들을 복음적으로 대했는지 그거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묻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오해받은 거죠. 말이 졸하다. 글 쓸 때는 막 강한데 막상 만나보면은 뭐 우리한테 그렇게 안 좋은 얘기도 하지 않네. 그냥 따뜻하게 받아주네. 좀 이상하네 저 사람. 앞뒤가 다른 거 아니야? 말 못하네. 그런 오해를 받은 거예요. 복음 때문에. 목회하면서 복음 때문에 계속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길을 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좋은 신자라 옳다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잘하면 목사님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좋은 신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됐던 것은 자기의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범위와 한계 안에서 살았습니다. 주 안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복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활동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 삶이 다른 거예요. 삶이 복음적이고 삶이 성경적이어야 돼요. 삶이 교회 와서 사는 게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삶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말씀대로 사랑하셨습니까? 복음대로 조건 없이 베풀며 용서해주고 받아줬습니까? 아니면 누구보다도 계산적이었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해코지하면 대로주면 말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한 주 동안 얼마만큼의 시간을 주님과의 관계에 내어주셨습니까? 가까운 사람과 통화하면 어때요?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통화하잖아요. 뭐 1시간, 2시간 이제 여자분들 특히 이제 뭐 얘기하시다 보면 막 2시간, 3시간 통화한다고 전화 끊어지면서 그러죠.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하자고 이제. 뭐 그렇게 하는데 주님과의 시간, 그 10분의 기도의 시간 그것도 뭐 견디질 못해요. 10분을 기도를 못 한다고요. 신앙생활을 30년을 했다고 그러고 옛날에 성령 체험도 했다고 그러는데 20분을 기도를 못 해요. 하루에. 사람 붙잡고는 막 내 하소연 좀 들어보라고 3시간, 4시간을 얘기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이런 게 신앙에 대해서는 말이 안 나온단 말이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배 조금만 늦으면 진짜 목사님 진짜 시간 개념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예배 시간은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시간과 생각과 마음을 드리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복음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사람을 판단할 때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는가? 아니면 그의 내면을 보려고 하는가? 내 삶은 하나님이 정말로 옳다 여길 만한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고 내 삶을 보고 야, 너 정말 잘한다. 잘하고 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 이 정도면 잘하지. 그래도 주일날 안 빠졌잖아. 이거 말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너 잘하고 있어. 오라. 그렇게 쭉 해. 그렇게 가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들 비슷하게 자주 하는데 그냥 견디고 넘어가잖아요. 또 오늘 목사님 잔소리가 심하시네. 막 넘어가. 자꾸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언제까지는 이것도 자꾸 듣다 보면은 내성이 생겨갖고 이제 찔리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좀 멈춰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신앙인가? 나의 인생과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정해주고 박수치고 잘하고 있어. 그 길을 가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을 믿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참고 있고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오후에 우리가 밥 먹고 있는데도 예수님 오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저녁에도 오실 수 있고 예수님 내일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날 때 뭔 말을 하든지 해야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이고 이후에 내일일 수도 있고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또 아니면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의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은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선다는 얘기는요. 그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만 기회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떠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뭘 얘기하겠습니까? 주님 나 40년 동안 교회 안 빠졌어요. 그럼 잘했다. 천국 들어가라. 그러시겠냐는 거죠. 제가 40년 교회 다니는 것을 무가치하다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거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 참된 신앙,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 문을 통과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재림을 믿고 심판을 믿는다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서 있는 분들 치고 내가 내 인생 정말 잘 살았다. 나 천국 들어갈 만하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 이제 죽으면 난 천국 가네. 이런 사람 없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잘 살질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안에 머물러야죠.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했잖아요.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랬어? 들어와. 그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초두에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행악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뭐지? 이러실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이 온다니까요. 그때 가서 진짜 목사님 말 좀 들을 거 그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자꾸 후회로 우리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안다고 하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방식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식으로 가야지 되죠. 그래야지 그 믿음이 우리를 심판날에 지켜주실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고 이러면서도 계속 뭘 구해요?
외모를 구하잖아요. 외모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뭐 어디 대학 나왔는지, 그 대학 졸업장 연봉 얼마 받는지 그거 물어보겠냐는 거예요. 그걸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 몇 평짜리 뭐 이런 걸 물어보겠냐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관심사가 거기에 다 쏠려 있다면 우린 도대체 누구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냐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자화자찬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지.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멋쟁이 크리스찬 아니야? 누가 그런 인정을 해줍니까?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해줘요. 그런 건 누가 해주는 거라고 했죠? 남이 인정을 해줘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꽁꽁 싸매고 있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르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주님이 옳다 하시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자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의 목회적인 성과를 자신의 것인 양 포장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공격했어요. 생김새도 별로고 말도 똑바르지 않고 목회적 능력도 별것 없는데 저렇게 과시하고 다닌다. 시원치 않은 사람이다. 바울의 사역을 폄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인정만 받으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사역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옳다 여김을 받았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된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 상태를 좀 점검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교회에 뭐 그런 거 좀 설치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건강 검지기 뭐 이런 거 통과하면 지금 영혼의 상태 지금 뭐 요거는 지금 마이너스, 요거는 지금 플러스였고 요거 좀 보충해라 뭐 이래야 돼. 뭐 이런 것도 너무 세상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영혼을 돌보고 점검해야 되는데 자기 영혼이 빼짝 말랐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뜨거운 교제의 영적인 경험을 한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도 자기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고 직분 가지고 있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시길 바라요. 너무 멀리 갔다면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착한 일꾼이다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런 잔소리 하는 이유도 다 가서 천국 가서 뭐 하기 위해서요? 다 만나야 되잖아요. 다 만나야. 거기 가서도 오셨네요 권사님. 내가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야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보여요. 그럼 저는 진짜 죄책감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죄책감이. 내가 진짜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깊이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귀한 일꾼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